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비밀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재 중에 죄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는 역사도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2023년도 셋째 주일에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에게도 자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있으면 무거운 짐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회개의 영을 넣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하고 다짐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역사에 남을 만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 전에 불멸의 이름을 가진 사도 바울만큼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맹자가 없으면 공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플라톤이 없이는 소크라테스가 있을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를 가리켜서 제2의 예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모든 기독교 역사의 모든 분야의 기록을 세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아마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까지 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설교가죠.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죠. 바울은 위대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위대한 신비주의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분야에서 통달한 사람이에요. 통달한 사람. 그 위대한 바울이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죠.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서 바울이 심히 떨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히 떨었다고 하는 것은 큰 사건이 바울 앞에 있었던 거죠.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떨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았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떨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때문에 떨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떨었다. 바울이 심히 떨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떨었습니까? 바울이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떨림은 저와 여러분이 떠는 것과는 전혀 주제가 다른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떨었을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지 않을까 봐서 떨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지식이 있습니다. 학문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세상 학문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해로해야 되는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두렵고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이 나타남이 없을까 봐,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떨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충성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의 그냥 생각으로, 여러분의 그냥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분의 자랑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떨어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 아마도 바울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의를 할 때에 네 생각으로, 네 지혜로, 네 지식으로 하지 말고 네가 전하는 것을, 너희가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 성령이 나타남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떨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성령이 내 사역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지면 어떻게 하지?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잘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집사님은 무엇 때문에 떠십니까? 네. 집사님은 무엇 때문에 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떠십니까? 이 세상 사람은 무엇 때문에 떨까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떨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를 접해서 볼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USB를 김정은에게 넘겨준 사건,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사람은 다 지금 떨고 있지 않을까요? 네. 다 떨고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떨고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무엇 때문에 떨까요? 결국은 돈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돈. 여러 가지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적인 것 때문에 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떨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떠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수많은 직분자들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들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같이 살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또 같이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같이 삶을 살고 다녔어도 성령이 나타나는 일이 없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몇 날이 못 뛰어 성령 침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뛰어 성령 침례를 받으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침례가 그들의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는 현장을 목격 한번 해보실래요? 성경에 있거든요. 성령 침례 받는 현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말씀이 성경 66쪽 가운데 성령 침례 받는 현장이에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침례 받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까? 네. 이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 성령 침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물침례에 대해서 다 들으셨죠? 또 성령 침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사마리아 교회로부터 고넬료 집으로 이렇게 성령 침례는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는 계속해서 이곳저곳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성령 침례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지금도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성령 침례 받는 그날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 침례 받은 그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침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견고해지도록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견고해져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견고해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냥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도록. 로마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 신앙이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있는 제가 홍산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을 이론으로만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신앙에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침례 예수 믿고 1년 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물침례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입만 살아있고 아는 척을 해도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물침례밖에 몰라요. 성령 침례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고 설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정말 핸섬하고 정말로 목회를 잘하는데 그 아볼로 목사님은 물침례밖에 몰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입만 살아있고 아는 척을 해도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아볼로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물침례에 머물러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달라요. 아볼로 목사님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합시다. 성령 침례를 받읍시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려면 영적 주수가 분명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려면 나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영적 주소를 알고 계시나요? 이 지도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 그림이에요. 네, 전체. 사도 바울이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다소. 여기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뭔 일을 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시리아 다메섹이잖아요. 여기 5사람 사울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사람 핍박을 받으니까 어디를 피신하냐면 이 다메섹으로 다 피신 가거든요. 이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스라엘 경계선이에요, 시리아.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사람의 사도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소,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 예.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소 사람 바울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분이 세운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으면 하버드대 같은데 그런 곳이란 말이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이죠. 세상 학문을,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죠. 다메섹으로.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군대를 이끌고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죠.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빛이 일어나요.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 빛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막 엎드려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눈을 뜨려고 하는데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속에는 진짜 예수가 부활했구나 하는 생각과 스데반을 죽인 생각이 기억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그렇죠. 구원받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가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돼요. 이 다메섹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 직가라는 곳이 있어요. 직가라는 마을이. 그 직가라는 도시로 가게 돼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 가면 너를 인도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무명의 선지자거든요. 성경 66권에 딱 한 번만 나오는 사람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더니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부르는 거죠. 너 지금 기도 그만하고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성령 침례가 들어가게 하라는 음성을 듣고 말하기를 아나니아가 주님, 이 사울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는데 혈기가 등등한 사람입니다. 스데반도 죽인 자입니다. 그런 사울을 나보고 만나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나도 죽지 모를 텐데 나 무서워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나니아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가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그냥 한 방 먹였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갔어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해요.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눈을 뜨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 않겠어요? 네 이름이 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뭐 그런 얘기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나니아가 바울의 말을 다 듣고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눈을 떠지고 바울에게 성령 침례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한번 이거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지금 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거기에 다메섹에 모여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하다가 이상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멈칫 그러는데
하늘에서 빛이 임하지. 바울이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아, 너는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찌 너는 스스로를 고통 속에 빠뜨리느냐?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가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듣게 되리라. 아나니아, 오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라. 너는 집가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을지니라.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신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시선으로 보았느니라. 주여, 제가 그에 대해 많이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라는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은 자이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내가 선택한 그릇이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사울 형제여, 주님, 곧 그대가 오던 길에서 그대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었도다. 예수께서 그대를 눈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라. 사울 형제여, 다시 보라. 그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주소를 보게 되면요, 다소는 바울이 구원받기 전이잖아요. 세상 학문을 공부할 때고요. 그리고 다메섹은 예수님 만난 사건이 있는 곳이고, 집가는 성령 침례를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가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깊은 영적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더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한 곳이거든요. 바울의 신학사상이 이 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다는 신학이 하늘부터 내려온 거예요. 말씀을 아라비아에서 그래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가죠.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거기서 성령 침례를 받고 그러고 와서 드디어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그 사역이 시작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2000년 기도 역사가 이루어지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기를 원할까요? 그냥 여러분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안락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냐면 다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태어난 곳 다소에서 머물러서 세상 학문 가지고 거기서 살았다면 세계 기독교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구원도 받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빛과 어둠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영적 주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적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영적 주소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까지 가요. 안디옥까지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령이 나타남을 체험하려면 반석이 쪼개져야 돼요. 반석. 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까지 시작. 여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다듬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큰 바위 거기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는데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어떻게 하죠? 모세를 향해 가지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목이 타서 죽게 하느냐,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모세야, 너희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니 너는 지금부터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그 반석에 서 있을 테니 그때 네가 가지고 온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팡이를 반석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죠. 네. 이 반석을 치라. 네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면 반석이 쪼개진다. 반석이 쪼개지면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래서 모세가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시킨 대로 지팡이 들고 반석을 쳤어요. 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수가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성령을 체험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모세가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놀라운 영적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나보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부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부름과 바다의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쪼개니까 그 쪼개진 반석 사이로 물이 솟아나오는 생수를 성령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반석이 쪼개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빨리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반석이 쪼개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반석이 쪼개졌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졌다면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졌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 반석을 쪼개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지면 생수가 나오는데 그 생수가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쪼개져야 성령이 폭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져야 성령 폭발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야 성령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지 않으면 성령 나타남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꽃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어떻게 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아멘.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가로 안에 있는 말씀 잘 보세요. 성경에도 가로 안에 말씀은 군데군데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반석이 쪼개진 뒤에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듣지 말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해서 말씀이 그들에게도 잘 깨닫게 모세가 세네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바로 예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되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전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뒤에 승천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에게로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오순절의 성령. 할렐루야. 오순절의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는 통로가 뭐예요? 어디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성령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매맞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로가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쪼개져야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쪼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반석 같은 내 마음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과하게 하려면 쪼개진 반석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쪼개져야 성령의 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가슴 속에 손을 대고 가슴을 치면서 바위에 쪼개져라 한번 해보시고, 바위에 쪼개져라. 바위에 쪼개져라. 내 속에 있는 이 강력한 이 바위에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반석을 쪼개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이것을 쪼개지 않으면 누가 나를 쪼개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쪼개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인간의 마음을 반석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한번 볼래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군인들이 말하는 어떤 진지, 요새, 벙커. 그러니까 그 견고한 진이 되니까 그곳은 요새가 되는 거니까 함락되지 않는 그런 곳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쪽에서 보면 마침 진지를 구축해 놓은 것 같은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아주 견고한 진지와 같다는 거잖아요. 이 진지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진지,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내 뜻이 옳다고 그러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옳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놓고 그걸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라 그 말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잖아요. 이게 세 번역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궤변을 무찌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궤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궤변 늘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반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반석으로. 단단한 반석으로. 단단한 반석으로. 여러분 인간은 자기 이론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구도 고치지 못해요. 그것이 아주 고질병과 같은 거 아니에요. 고치지 못하는 거.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기다 살짝 고집까지 붙어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죠? 사람들은요, 괜히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고집 부리는 사람 뭐냐면 똥고집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괜히 고집 부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고집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가페교 성도들은 자기 이론에 사로잡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다. 견고한 진. 자기 이론에 사로잡힌 견고한 진은 뭐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무찔러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 다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 기도해요. 주여,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을, 고집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인간의 마음 상태가 견고한 진지로 보인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으로 보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바위 같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이 견고한 바위 진지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진지가 깨져야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모든 진을 쪼개야 성령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견고한 진지를 파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가정의 견고한 진도, 여러분의 직장의 견고한 진도, 여러분의 친척의 견고한 진도, 여러분의 친구의 견고한 진도, 여러분의 견고한 진이 먼저 쪼개져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칠 때 심령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깨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바위 진지가 깨져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다른 사람의 심령에 터치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할 거 아니에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자, 5절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아는 모든 걸 대적하며 그랬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가름하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라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가름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론 뜻, 그죠? 여러분 주장, 여러분의 생각. 네. 사람들은 다 자기 이론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다 있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그죠? 자기 이론이 다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한 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에 요즘에는 노래가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죠? 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진지 저기도 진지 진지가 판을 친다. 이런 노래. 제가 노래를 못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런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진지는 우리 주님 앞에 다 쪼개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통반석으로 그냥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쪼개진 반석으로 살아가실래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모두는 쪼개진 반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지를 파는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교만을 쳐부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이론이라고 봐요. 이론, 뜻,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좀 고집. 네. 이런 것들이 쪼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나타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석이 어디서 쪼개졌어요? 십자가에서. 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정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 과정을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어디를 가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가지 않습니까?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그래? 이마에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방울이 뭐가 되었다고요? 핏방울이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와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예, 피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한 피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으로, 창으로, 가시면류관으로 맞고 찔리고 찢기어서 흘리신 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더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진한 피는 뭐예요? 어떤 피가 더 진할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흘리신 피가 더 진한 피예요. 아멘. 예. 골고다 피는 다른 사람들의 타격으로 인해서 흘린 피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예수님이 스스로 짜낸 피라고 말해요. 그래, 그 피가 양은 적지만 더 진한 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진한 피가 무슨 말을 통해서 흘리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처음에는 이 말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이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론이 뜻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 자기의 고집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거둬들여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 생각과 견해는 다 내려놓았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정난 것이 어디에요?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론을 내려놓았을 때에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기도해요. 나에게 고통이 오면 이 고통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그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는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것도 저것도 잡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쪼개진 반석으로 생수의 강이 콸콸콸콸 흘러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삶의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반석이 쪼개져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내가 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나요? 모르지. 예. 여러분들이 견고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반석의 쪽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펄펄펄 흘러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나타남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반석이 완전히 깨짐으로 생수형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힘을 가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힘을 가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그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그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힘을 가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힘을 가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그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그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힘을 가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힘을 가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 성령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신앙생활을 아버지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경험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11주 예물을 봉헌에 올리고 감사 예물을 봉헌에 올리고 선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가 나누고 베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믿음에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러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강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말씀 앞에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이 한 주간도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신앙상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